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매일 예배에서 골로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절과 2절에서 오늘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옥중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즉 골로새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1장 7절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기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골로새서를 쓰느냐, 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느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의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또 신비주의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덧붙여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복음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한 사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를 편지의 서두에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디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결론 부분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전애들은 복음에 따라서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열매가 잘 자라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이처럼 복음의 열매가 잘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참으로 복음의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과 지혜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승리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즉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매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즉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곱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라도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만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지금까지 양육하고 목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의 신실함에 대하여 또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한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요.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제 감사를 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로 누구보다도 바빴지만은 그는 기도의 시간을 쏟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은혜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눈물이 우리의 기쁨과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10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에 우리의 말과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열매가 있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상적인 모습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 다 복음의 선한 열매, 믿음의 선한 열매, 말씀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후반부와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능히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힘, 견디는 힘,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감사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많은 자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버거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로지 그저 사랑하여 주심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뛸 수 있기를, 행복과 기쁨이,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참으로 바울의 이러한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열매 맺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치유와 회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가 나